내 마음에, 내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젖어져서 더 주님께로 인한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들 또 예배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희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그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구원의 초청장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말씀하는데 1절을 이렇게 오라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목마른 자들이 누굴까요? 목마른 자 모든이라 얘기했어요.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목마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재물에 대한 목마름, 명예에 대한 목마름, 학벌에 대한 아니면 사람에 대한 인정력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그들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간구하지만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저 사람의 사랑을 구하고 또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생각하는 땅, 내가 생각하는 집, 그런데 여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만족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 어디에 살았냐면 오피스텔인데 1.5룸이라고 아시죠? 1.5룸. 그래서 이렇게 거실이 있고 침대 하나 넣으면 끝나는 이렇게 방 하나 이렇게 탁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살다가 이제 방이 이제 따로 거기 문도 없었거든요. 1.5룸에. 그래서 문이 있고 뭐 따로 있는 그 집으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아파트 이사 가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애기 짐이 점점점 많아져요. 점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좀 더 큰. 또 살다 보니까 뭐예요? 요즘에 아파트들 보면 구조가 잘 돼 있어요. 우리 안에는 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가면 돼요. 누리면 되죠. 그런데 내 마음의 육적인 마음들 때로는 내 속에 있는 만족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청년이 지금 월급 받는 데서 딱 30만 원만 더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30만 원 더 받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더 나갈 때가 많아요. 씀씀이가 더 커져요. 왜? 벌었다 생각하니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거 더 생기면 내가 저축해야지 했는데 저축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만족을 얘기하고 내 안에 목마름을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목마름을 느끼는 그 사람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콜링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갈증이 나니까, 메마르니까, 황폐해지니까
그 황폐해지고 목마름 속에 있는 그들이 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물은 나를 또 목마르게 만들어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의 대화잖아요. 이 땅의 물, 이 우물물은 다시 목마르는 이유가 내게 주는 물,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그 생수를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먼저 이걸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라 주님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와서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너희가 마시기 원한다. 그리고 와라. 그리고 사라 얘기하는데, 근데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될 것 같이 우리를 쪼고,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가 빚진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눈치 보게 되고 내 마음에서 뭔가 위축이 들고. 근데 주님은 내가 값을 다 치렀다 얘기하시는 거죠. 한편에서 주님이 값을 치르신 것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신 게 그 값을 우리가 치렀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고, 그냥 와라. 값을 내지만 그냥 돈 안 내도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우리 안에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오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생명의 떡이 곧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생명의 떡,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내 안에 만족이 없고 내 안에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있는 이 땅에 있는 물질들 다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요즘 MZ세대들이 이렇게 보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부모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부모들이 이미 뭘 해줬어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어요. 그들이 별로 고달프거나 목마르거나 메마름 느끼지 못해봤어요. 자기들의 삶, 자기 공부하고 싶은 거 부모로 공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어떤 이렇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글을 적었더라고요. 자기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연봉이 얼마나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분당 뭐 그런 쪽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학원을 보내는데, 학원을 이제 조금 더 신경 쓰기 위해서 또 이제는 어디로 올까요? 강남학군으로 8학군 쪽으로 오는 거예요. 왔어요. 이 자녀를 공부시키는데 학원을 몇 군데 돌렸어요. 한 3군데만 돌려도 학원비가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무리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학원을 더 다니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것도 자기가 나름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그나마 자녀에게 투자한다고 100만 원 이상을 투자하고 학원비를 내고 있는데, 이 아이는 더 요구하는 거예요. 왜 요구할까요?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200만 원 이상 학원비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이렇게 얘기했대. 아빠,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하고 싶은 거 왜 못해?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 속에서 금융을 담당하는 그런 나라의
어떤 리더들이 학교 그리고 학년 공부하는 대학교 이런 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 친구들이 집중에 어느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서 인서울 하는 친구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은 비슷비슷한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학교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유발될까요? 부동산 투기가 더 유발되고 아파트값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 그런 분위기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더 공부하고 싶고 더 학원 다니고 싶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사실은 학원 하나 다니지도 못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자기 기준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다 공부를 받으니까 뭐 할까요?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메마름이라는 것들은 진짜 내가 생과 사에 대한 그런 메마름이 아니라 그냥 다른 무슨 없어도 될 것들에 대한 그 메마름을 자기들은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의 진짜 간절함과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는 고백들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얘네는 정말로 따뜻한 빵, 물 한 잔만 요구하는 거예요. 저 몽골을 이렇게 예전에 갔을 때 보니까 물이 몽골에도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물이 쭉 흐르는 쫄쫄쫄 흐르는 이런 냇가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냇가가 물이 깨끗한 게 아니라 시꺼매요. 그런데 그 시꺼먼 물에 저 아이들이 이 물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봤더니 말이 똥을 싸요. 그 냇가 근처에 똥을 싸고 있고 그 물을 이 아이가 이렇게 받아 먹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프리카나 못 사는 지역의 사람들 그들이 마시는 물만 바꿔도 그들이 질병이 지금 생명의 연장이 20-30년 이상은 더 늘어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기준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너무 요구하는 조건이 달라졌어요. 우리도 그런데 사실은 여기 살다가 저기 미국 뉴욕이나 아니면 프랑스 파리나 그런 지역에 살다 보면 또 갭을 느끼는 거예요. 왜? 거기는 또 물가가 다르니까. 생활 수준이 다르니까. 우리가 기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만족이 없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일치하고 균등하지 못하고 뭐 하게 될까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배부른 사람은 더 배불리고 있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고 있는 이 시대 불균형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신앙이 들어오고 내 안에 바른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뭐 할까요? 그 불균형을 깨트려요. 균형을 잡아가도록 그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부하게 되고 내가 여유가 생기면 이거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뭐 하는 걸까요? 나누라고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나누기 위한 것들.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내 영적인 마음이 여유가 생겼어요. 과거에는 나도 똑같이 찌들려서 두려움에 잡혀서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았던 내 삶에 은혜가 막 들어오니까 뭐예요?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를 왜 하나님 주셨을까요? 나만 누리라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걸 공급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공동체에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이 여유를, 내가 그들의 마음에 그 조바심을, 그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주시는 거예요.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마음의 부분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하게 하려는 이유는 균등케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때 이걸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게 세상의 리더가 뭐 한 거예요? 온전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리더들이 온전치 않은 것들이 더 극심하게 그들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믿는 자들이 바로 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이 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교회
내 식구, 내 기득권, 내 업적, 내가 원하는 건물, 내가 원하는 그런 꿈들을 그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더욱더 소생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린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먹었다 해놓고 여전히 지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론적으로 살아가고 내 기준에서 땅의 관점으로 내 필요한 것들만 요구하고 내놓으라 얘기하는 것들은 여전히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다시 뒤에 말씀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얘기합니다. 자, 물로 나오라 얘기하셨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한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그 은혜에 하나님이 나오라고 한, 물론 나오라는 그곳과 하나님이 들으라는 것들이 뭘까요? 내가 영적인 위치로 가라는 거예요. 혼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일에 내 생각, 내 듣는 것들을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귀를 닫고 내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영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육적인 생각들, 이것들을 다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차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육적인 메마름이, 때로는 목마름이, 때로는 황폐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마시고 먹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축복합니다. 3절에 얘기를 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분명히 얘기하잖아.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주님께 나와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듣는 거예요. 들었더니 뭐예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듣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기 원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믿음에 있게 하고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고 내 삶이 뭐한 거예요? 영원한 저주가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의 위치가 바뀌고 여러분의 생명이 바뀌고 여러분의 참된 진리와 자유가 내 안에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더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얘기해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이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깨지지 않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맺은 언약은,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깨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사야서 24장 5절에 얘기해요. 왜? 그건 율법으로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게 깨지고 오늘날은 뭐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늘 이 다윗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새 언약, 그 주님과 맺은 그 약속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39절인데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저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죠. 이분을 통해서 내 안에 썩지 않는 생명이 들어왔어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 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힘입어, 더 나아가 예수 피를 힘입어 여러분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으며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땅에 썩어질 것들에 연연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육을 가져서 연연해해요. 연연해하는 거예요. 왜? 당장에 내일 아니면 다음 달 아니면 뭐 그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예전에 집을 이사 와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산에 있을 때 이 집으로 이사 와야 되는데 지금 있는 여기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서류가 통과해야 되고 또 서류가 통과를 딱 하고 나니까 그 날짜에 맞게끔 저희 집에 있는 마산에 있는 집에 대출을 갚아줘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 산지 얼마 안 돼서 나가다 보니까 주인이 집 나가면 들어오면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집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대출을 못 갚으니까 그 주인은 못 준다 얘기하고 뭐 주인이 그걸 못 주니까 저희는 그 대출을 못 갚게 되고 못 갚게 되니까 여기 LH에서 또 여기 아파트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겹이 쌓이는. 처음에는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안했다가 되고 나니 이 날짜에 이 돈을 거기 갚아야 이게 들어오는데 이만한 돈이 수중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사실은 서목사님 통해서 또 다른 성도님을 통해서 대신 그걸 갚고 그러면 사실은 사기당하기 딱 좋잖아요. 주인이 안 갚을 수 있으니까. 몇 달 지나서야 주인에게 줬어요. 뭐 이자 이런 거 없고 그냥 딱 나중에 줬어요. 근데 그 이자를 또 사실은 한편에서 서목사님 감당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계획하는 여러 모습들 속에 보면 내 생각, 내 기준에 빨리 이렇게 되면 빨리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릴 때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저 여기 김포에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역하러 하나님 열어주셔야죠. 근데 내가 하나님 열어주시더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 안에 있는 신앙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점검하시더라고요. 조바심을 가지는지 아니면 내 안에 두려움에 갇혀있는지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 모두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말씀이 누구를 얘기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걸 이미 다 이루셨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이 복음이 뭐예요?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이렇게 밑에부터 쭉 보면 4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느니라. 결국은 뭘 얘기할까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첫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를 책임지는 건 내가 아니라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길을 짜고 아무리 좋은 것들 준비하고 그래도 거기에는 바른 길이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것들이 또 얘기하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이게 누굴까요? 우리 이방인 하나님 부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에 속한 그들만의 회복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나라 그 이방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있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나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이들을 불러서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때를 우리는 사실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들은 어떤 이들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가 길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기준의 시간, 이 땅의 어떤 시간, 1시간, 2시간, 이 기준, 하루, 이틀,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 부어주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의 시간을 이룰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 여기 버리라는 거예요. 악인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다 악인이에요. 그 사람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우리의 길,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버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택한 자녀죠. 우리가 택한 자녀는 너무 큰 은혜예요.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타고난 팔자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들은 좋은 가문의 부자 부모를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다이아수저 물고 태어난 애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정말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매일마다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즐기며 살다가 그의 인생이 결국은 마지막에 저주로 끝난다면 그거는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는 없고 이 땅에서는 수고하는 인생이지만 내가 주님께로 나아갔더니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이 모르는 기쁨을, 또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또 죽어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 일반적인 얘기 말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못 느끼는 거죠. 그 천국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이게 비교해서 이 땅의 것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크고, 이 땅의 것들이 지금 나중에 누릴 것보다 지금 누릴 게 더 급급해 있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누구나 이런 마음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 그 길에서 우리는 주님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 주님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젖어들게 할 거예요. 이 앞에 얘기 마음들, 내가 은혜에서 벗어난 생각들이 잡혀있으면 내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요. 내 마음이 더 공허해져요. 왜? 없다고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난 돈도 없고,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난 명예도 없고,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나는 내 집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 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시편 116편 5절 말씀 잠깐 볼까요? 시편 116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6편 5절입니다. 시편 11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 시편 105편도 읽겠습니다. 103편도 읽겠습니다. 103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걸 보게 되는데 103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그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리면 여러분 마음이 자유케 되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해요? 은혜의 긍휼을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런 속성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생각들이라기보다 자기들이 믿음의 가문에 흘러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평안을 주신다, 샬롬이다, 이걸 얘기해요.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방인들은 뭐가 더 마음에 와요? 네. 내가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서신서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인사가 처음 시작 계속 은혜와 유대인들에게는 평강을 얘기하고 이방인들의 은혜를 얘기하고 우리가 받아들인 게 다른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오면 6절 이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호와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 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게 바울은 사실은 이 사역 2차 전도 여행의 사역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나바와 갈등이 생겼고요. 바나바의 생기는 마가가 다시 데려가는 것, 1차 전도에 도망갔기 때문에 다시 데려가는 걸 바울이 원치 않았어요. 근데 그걸 데려가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겼어요. 분리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지금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방향을 틀어서 마케도니아 지역,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를 때, 하나님 막으실 때 우리는 왜 이럽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따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아멘으로 먹기보다 내 기준 이론들이 앞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마음이 영에 붙들려 있고 생명이 풍성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트셔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왜 그렇게 있으신가를 은혜의 관점으로 푸니까 아,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주기 원하시구나 하는 마음이 탁 들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 그렇죠? 하늘의 바구니에 뭐가 담겨져 왔는데 이건 뭐예요? 먹어서는 안 될 게, 율법의 기준에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먹으래요. 근데 사실은 그때 어땠냐면 옥상에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 요리를 맛있게 했어요.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마치고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해주신 거예요. 배고픈데 하나님은 드라마틱 하시잖아요.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 맛있는 냄새가 나고 배고픈 상황에서 내려오면 내가 돌이라도 씹어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법한데 율법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그런 짐승이 먹으라는 못 먹는 거야. 내가 왜 어렵다는 거, 내가 먹으라는 거 왜 먹지 못하느냐. 베드로는 그걸 못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의 고넬료의 그런 신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를 깨우시고 하나님 바른 길로 이끄시고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예요? 그런 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이 뭔가를 아멘으로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그 기준을 노선을 딱 두고 이렇게 짜맞춰 가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게 틀어져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실 때 저곳에도 하나님이 건질 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공급받을 자, 그들의 목마른 자들이 그곳에 있구나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가는데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16절 이하 바울이 아덴에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로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근데 이들은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들은 이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바울은 이들이 학식이 있으니까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빨리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그들과 다투면서 분쟁하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면서 따지듯이 다 가르쳤는데 결실이 없어요. 그들이 많은 가르침, 많은 쟁론을 했지만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그 뒤에 보면 고린도로 가거든요. 18장 말씀 보면 그 바울이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 가서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심지어 주님 말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덴에서 실패를 통해서 그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왜? 퀘스천 마크가 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그 방향을 틀어서 마케도니아의 지역으로 왔고 아덴의 지역까지 왔고 근데 거기서 분쟁하고 다툼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걸 봤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천막 짓는 짓을 막 일을 하다가
말을 별로 안 했어요. 말을 아꼈어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성령이 이제는 말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요. 율법적인 기준에 계속 살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 이게 옳지 않다 생각하면 못 먹었고, 끝내 주님이 먹으라 했는데 안 먹었어요. 그럼 내려와서 그들 이방인들을 만나고서 더 그들을 따라갔어요. 바울은 처음은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는 것들을 순종하며 갔지만 뭐였어요? 자기의 열심이 나왔어요. 우리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 그 길에서 내 속에 연약한 것들, 내 속에 아직 온전치 않은 것들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나는 율법적인 생각들이 가득하면 그걸 드러내시고요. 내 안에 내 열정, 내 열심이 가득하다면 그걸 하나님 드러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라 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리의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입을 열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통로되는 이 복음의 사역이 더 온전히 나타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몇 년 훈련 받았어요? 80년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80년 훈련 받고 40년 그걸 길게 썼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3년 대학 다니고 3, 4년 대학 다니고 평생 우려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뭐예요? 직장에서는 쫓아내려고 그러잖아요.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나이 들면 퇴직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습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지금 수명이 굉장히 늘었어요. 10년, 20년 전보다 수명이 더 늘었는데 뭐예요? 정년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직장에서 평생 먹고 돈 벌고 사는 것들이 이제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힘들겠죠. 왜? 또 다른 걸 배워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후를 자기가 준비해요. 어떤 분은 자기 가족들이 교회를 먼저 다녀요. 자기 아내도 자기 자녀들도 생각해요. 자기도 교회가 나쁘지 않아요. 행사가 있으면 오세요. 그래서 그분에 물어봤어요. 이제 교회 오셔야죠. 그랬더니 그분 뭐라 할까요? 노후가 좀 기반이 딱 준비되면 오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을 물어봤어요. 너 이제 교회 와야 될 때 됐잖아. 그랬더니 형 40대면 갈게요. 40대.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기준에 내가 이만큼 벌어야지, 이만큼 뭔가 준비해야지 했는데 그때 그만큼 모았더니 돈의 가치가 달라져 버렸어요. 더 모아야 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준 잡고 내가 그걸 준비하는 모든 것들에는 사실은 다 허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기에는 허점이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 다 이기셨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어느 때 어느 타이밍 그걸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대화 속에도 그래요. 내가 지금 말해야지 했는데 그 타이밍이 아닐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말하면 속에 경읽기 아무런 말이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전해요. 그럼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말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도 이 사람이 말하면 지나자라지가 되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그 길을 겪고 왔으니까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가정들을 보면 미리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실 때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지금의 메마름과 고난은 뭐 하기 위한 걸까요?
똑같은 아픔에 있는 친구들을 깨우기 위해, 똑같은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 나를 다루시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있구나, 이게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뭐 하는 걸까요? 미래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꿈꿀 수 있고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게 은혜 안에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그게 보여지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통과하고 났더니 이해가 되고, 통과하고 났더니 똑같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 똑같은 아픔 있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 갔더니 처음에는 못 알아먹고 도원하게 발악할 때도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아프면 힘들까. 그럼 또 기도하는 거,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는 거, 그러다 때가 되면 그들을 건지게 되는 통로 역사하는 거. 뒤에 또 보면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할까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취된 말씀을 내가 믿기에 형통함을 누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하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천국의 모습이죠. 천국의 한이,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에, 천국의 기쁨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사실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내가 뭐가 바뀌었어요? 환경은 안 바뀌었고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내 심령이 바뀐 거예요. 내 심령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천국을 누리니까 외부의 것들이 나를 어떻게 영향을 못 끼치는 걸 얘기하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날 인도하심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걸 보게 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그 성취됨이 우리의 삶의 형통으로 나타나는 걸 믿게 되고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당장 환경 사람은 안 바뀌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내 심령이 바뀐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려요. 이 은혜가 또 누군가에게 살 길을 열어줘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누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씀 또 한 구절 찾아봤으면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 찾아야 되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신령한 떡, 신령한 음료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이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 앞에 말씀드렸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형통케 됨을 보게 하시고 또 내 안에 내 심령이 바뀌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시간이 남아서 시편 42편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소망이 되시는 그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11절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 어구는 뭘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11절에 낙심하며 어찌하면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찬양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의 생수를 마시고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무지하고 우리의 계획은 너무나 편협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장케 하시고 그 뜻 안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주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
만드신 분, 우리를 부르시는 분,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그분이 제일 우리를 잘 아세요. 그분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뭘 나를 안다고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나아가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여호와를 찾는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 안에 간절히 주를 잡고 누리며 내가 마신 이 은혜를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 에베레 성도들 이 시간 함께하는 예배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주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